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나로부터 시작되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2장 부를게요. 2장 행복 2장 부르겠습니다. 2장 이거 2장이 될까? 2장입니다. 2장 첫 장인데 첫 장 2장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 청년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서 청년학생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일상이 파괴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또한 찬송 드리고 우리 모두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런 일상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하게 누려왔던 예배와 찬송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아멘.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배와 찬송 준비하는 데 있어 더 열심히 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국에 현재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 학생회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더욱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청년 학생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이 시간 나누는 해주신 말씀에 더욱더 은총 있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집 35장 찾는 거 찾아 이거. 찬양집 35장 찬양집이요, 찬양집. 하나님 아버지 찬양집. 찬양드리겠습니다. 몇 장이? 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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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시교독문 41번 성시교독 41번 21절 여러분의 한 절 공독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성시교독문 41번입니다. 이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다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유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집 27-2장 27-2장 홍대와 양화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27-1.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명음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저희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 비록 저희는 주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죄인된 모습이지만 이런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오니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가장 우선시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얻으려고 했으며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힘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의 어려움보다 나의 편안함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은 살았으나 행함이 죽었고 진실이 없는 죽은 교회이므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고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봉사, 충성, 순종, 전도가 죽었고 교회란 이름 아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나누어주고 대접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사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의 청년 학생이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상기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어쩌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도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와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져 서로 양쪽으로 나뉘어 싸우는 우리나라에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정작 집중해야 하는 일들은 나몰라라 하고 각자 자기 살 길만을 찾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이웃나라와 위정자들, 사회 구조와 우매한 사람들을 탓하였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욕심, 이기심과 불순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고백하며 아멘. 주의 말씀과 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며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섬김으로, 다툼이 협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이 민족과 나라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청년 학생의 때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인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닮아가는 청년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개인적인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대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모든 순간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저희에게는 은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태초부터 저희를 사랑하셨고 계획하셨으며 지금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수아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시각 청년학생회에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제일 좋네 여자. 차렷. 성을
할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잘만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잘만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경례. 이 시간 목사님께서 사명의 욕심을 낸 사람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성령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 골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동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의 욕심을 내는 사람, 오늘 특별히 청년 학생 어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어떤 일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급한 목적을 갖고 저급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급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고급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질과 고상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위인전기를 읽게 합니다. 위인전기를 왜 읽게 해요? 예? 그 위인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대통령을 했건 임금을 했건 뭐 영의정을 했건 좌의정을 했건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알고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인전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묻는 것이 너 커서 뭐가 될래? 선생님이요. 요즘 선생님 많다를 해요. 이유가 또박또박 나오는 월급과 나중에 퇴직했을 때 편 퇴직금이 많아서, 예? 편이 연금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학연금 뭐 굉장히 세죠. 예? 뭐 평상시에 받던 월급의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뭐 교장 뭐 일반 평 선생님이 31년 정도 하시면 제가 듣기로는 28년 넘으면 한 270만 원 월. 그리고 31년 되면 한 3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 다 떼고. 예? 내외가 선생님 출신이면 한 달에 한 600, 700만 원 갖고 생활하니까 노후가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어떤 위치가 되겠다라는 거, 위치에 오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N번방에 오른 뭐 선생님들, N번방에 들어가고 돈 내고 뭐 성착취물 뭐 그런 거 보고 막 내려받은 사람이 4명이나 된다 그러죠. 왜요? 선생님만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이게 목적이 없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저요, 판사요. 판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억울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까지 풀어주고 싶다. 정말 그런 사람 풀어주고 싶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법감정하고 그분들의 법감정은 틀려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조두순 같은 이런 사람은 법에 있는 최고의 역량을 때려줘야 되는데, 예? 뭐 그거에도 법대로 따지니까 뭐 이거는 감경 사유가 된다 그래갖고 몇 년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유럽 쪽은 어렸을 때부터 너 무엇이 될래? 어떤 사람이 될래가 아니라 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무엇이 될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래? 어떤 일을 할래? 이걸 갖다 어렸을 때부터 물어본다고 하죠. 일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상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나 커서 청소부가 될래요. 왜? 나 가서 정말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계획하고 더 아름답게 계획하고 싶어요. 고상한 일이잖아요. 네? 고상한 일이에요. 어떤 운전기사님이 그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올린 글을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운전기사님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공영버스 운전기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자기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보니까 자녀들 학자금이 대학까지 다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다른 직에 있을 때는, 운전직에 있을 때는 학자금 같은 거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들어오려고 굉장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공영버스가 됐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서울까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 때마다 물어보더래요. 왜냐하면 신도시에서 오다 보니까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아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오산 가는 거 맞아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지나가면서 유심히 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를 보니까 서울행이라는 글씨가 안 붙어 있다는 게 처음 정류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날 복사를 해가지고 용지 복사를 해갖고 코팅까지 해갖고 다니면서 버스 정류장 쓸 때마다 한가한 낮 시간에 쓸 때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 거기 쓴 곳에다가 그걸 갖다가 붙이고 다녔대요. 서울에 코팅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 물론 많이 돈은 안 들더라는 거예요. 코팅하고 뭐 하는데 1,000원밖에 안 들더래요. 예? 하고 하루에 10장 정도만 만들어갖고 10,000원을 들여갖고 한 달에 10,000원을 들여갖고 그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 사람이
그 전보다 10분의 1은 줄어들었대요. 버스 정류장표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에 막 버스 정류장에 이제 그런 게 붙이고 되니까 거의 다 없어졌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갖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올렸는데 나는 내 직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나 때문에 헤매고 건너편으로 가서 탈 걸 이쪽 편으로 와갖고 타는 사람들의 그만큼 힘들게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줄여줬다라는 거에 대해 나는 너무나 흡족해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전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또 그 글이 올라온 게 CBS 방송에 소개된 글이에요. 라디오에 엊그저께.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에 올린 걸 보니까 뭐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직업이 어떤 거예요? 고상한 직업이란 따로 없어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질이 어디 있어요? 저질스러운 직업이 따로 없어요. 저질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편히 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편히 살고 싶어 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아닙니다. 또 무조건 편히 사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배는 거의 다 못 드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하고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금요철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못 나오시는 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철야 때 보니까 들어오신 분 한 분, 못 나오셨으면 집에서 핸드폰 키시면 되는데 한 분 이 정도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예배가 그만큼 사라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편해졌어요. 몸은 교회 안 가도 좋으니까. 근데 믿음이 약해졌어요. 편해진 만큼 약해져요. 예? 사람들은 편히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하면 삶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 편히 살면 그런데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성공과 부유함이 가져다준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편안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기업을 연구한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 속에 패망인 자가 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다 그랬어요. 부자가. 왜요? 성공 속에 패망한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무서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세계 속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이만큼 빨리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막상 부흥하고 성장한 후에 자충수를 들면서 급격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요. 대형교회 부자 세습이에요.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 사업체도 아닌데. 두 번째는 꼽으라면 계속해서 선교를 하던 교회들이요. 기도원 짓느라 교육관 짓느라 선교를 끊어버려요. 아니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뭔데요? 교육관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 기도원 갖고 있는 교회들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 교회도 없어요. 막 100억 주고 사가지고요 10억 주고 팔아먹었어요. 왜요? 운영이 안 되니까.
돈이 계속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단들한테 팔아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헌금 갖다가 이단들한테 바친 거예요. 예? 대형교회에서 지었던 거의 모든 기도원이 70% 이상이 이단들한테 다 팔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기도원 갖고 있다, 교회 기도원 팔아먹은 교회, 그 기도원 누구 주인이 누가 되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지나가면서 보면 거의 다 대순진리에서 사고요, 뭐 승리재단 뭐 이런 데서 샀어요. 우리 헌금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성공 속에 패망인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번 수험생들, 대입 수험생들 12월 3일 날 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수험생들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소원 중에 하나가 좀 푹 자고 싶다. 네? 잠을 못 자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험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하고, 그래! 오늘 내 결심했어. 오늘 좀 편히 한번 자보자.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평상시에 바라던 소원이에요. 큰맘 먹고 그렇게 했으면 저녁 먹고 딱 자고 일어났을 때 행복해 하고 깨어날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거거든요. 불행해요. 불안해요.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편해지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부자가 되고 성공한 후에 저들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니까요. 또 하나,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암에 걸려갖고 책에서 읽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책에 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장모님, 이제 암이 크게 번져갖고 요양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더니 그 남은 생명 기간 동안 빨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더 많이 강연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멋지게 사신 분 아닐까요? 우리 1919년에 3.1운동에 33인 대표로 나섰던 우리 기독교 장로님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오산학교를 세우고요,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글을 빨리 읽히고 이들이 깨어야 된다, 학교를 세우고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그런 장로님이세요. 이분이요, 1919년에 독립 3.1운동 할 때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33인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좀 해주십시오. 노년에 그거 하면 뻔히 잡혀갈 거 알고 고문당할 거 뻔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딱 와가지고 성서하면서 올리니까. 근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승훈이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았구만 하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 그래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숱하게 당하셨지요. 예? 오늘 본문에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입니다. 이분은 자리에 욕심을 낸 사람이 아니라 일에 사명에 욕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 일도 살 일이 아닌 죽을 일에 욕심을 낸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를 제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샘이 안 들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고 나는 뭐야? 그럴 만도 한데 그는 여호수아 밑에 들어가서 그의 수하로 충성을 다합니다. 여호수아 못지않은 정말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갈렙의 관심과 욕심은요, 자리가 아니라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85세 된 노인된 여호수아가 노인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 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공격해서 내가 뺏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구국공신이에요. 갈렙은. 그러면 자기 위치는요, 안전한 위치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근데 85세 된 노인이 헤브론 산지가요, 평지보다 위에 있는 땅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을이 되면요, 사람들이 단풍 관광 많이 가는데 단풍 관광 제일 많이 가는 곳 1, 2위를 꼽으라면 딱 두 군데 꼽으라면 어디 있습니까? 산 두 개 꼽으라면 설악산, 내장산이에요. 내장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단풍이 제일 예쁜 곳이에요. 내장산 안에는 입구부터 감나무로 막 이루어져갖고 꼭대기가 올라가지고 감나무들이, 산속에도 감나무가 있어요.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요. 예? 뭐 배나무도 있어요, 산속에. 예? 뭐 사람들이 가면서 배고프면 목마르면 따서 먹어요. 산속에 있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네? 자, 그런데요, 참 예뻐요. 근데 내장산 처음 가보시면 여러분 황당한 경험을 합니다. 내장산이요, 밑에 케이블카가 처음에 딱 올라오면 케이블카에 있거든요. 케이블카에서 케이블카 타고 가시는 분은 잘 몰라요. 근데 자동차로 이 앞쪽에서 들어가지 말고 뒤쪽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똑같이 강원도처럼 대관령처럼 똑같이 꾸불 해가지고 한참을 올라가요. 참. 정상 딱 올라가면 멋있겠다, 풍경이 멋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정상에 딱 올라가면 깜짝 놀래요. 하나도 안 멋있어. 내장산 그 꾸불꾸불하고 꼭대기 딱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요, 내려다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다 논이 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논이에요. 다. 풍경이 안 보여요. 그냥 다시 이렇게 좀 내려가면 거기가 밑이에요. 그냥 풍경이 안 보여요. 저 깜짝 놀랐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멋있을 거라고 운전하면서 올라갔는데 세상에 저기 추수한 논밖에 없다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야,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헤브론 땅이 그런 땅이에요. 밑에서부터는 올라가려면 힘들게 올라가면 거기 위에는 평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갔을 때 풍경 구경하자 그러면 볼 거 없지만 만약 여러분의 성이 그 위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성은요, 자연 요새예요. 밑에서 공격하려면 힘들게 죽어라고 올라가야 돼요. 칼 들고 뭐 올라가 지쳐갖고 올라가면 그 산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거기서 돌멩이 몇 개 던지면 밑에 사람 올라온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서로 헤브론 산지 누가 공격할 거냐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나 안 가질래요. 그 땅 나 못 가질래요. 근데 그 땅만 차지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농토도 좋은 옥토고요, 누가 공격해오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그 지파는 정말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차지하려면 이길지 질지 분간이 안 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아무도 안 가고자 할 때 갈렙이 와갖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라는 의미는 산꼭대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이 어려운 땅을 내게 주소서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죽을 자리를 찾은 거 아닙니까? 일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두 번째는 죽기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은 언제 할까요? 우리가 흔히 은퇴 전에 하는 일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은퇴 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은퇴 후에도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은퇴 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돈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은퇴 후에도 우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일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은퇴 전의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멋지게 죽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열심히 벌었던 것들을 잘 쓰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 때보다 나만을 위하여 살 때보다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고 편안한 집에서 큰 좋은 차를 타면서 이것저것을 여행하면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놀지 마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갈렙이 도전한 산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에. 두 번째는요, 평생 수고해서 얻은 부와 성공은 그냥 편히 여행이나 하면서 살려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평생 수고해서 얻은 부와 성공을 보다 가치 있는 일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산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작은데 굳이 작은 교회 선교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예? 그것이 우리의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1, 2위를 꼽으라면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꼽습니다. 빌 게이츠는 빌 앤 맥린다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워서 자기 재산 27조 원을 기부해서 그 재단을 운영합니다. 27조 원이요. 예? 그런데 그 재단에서는 주로 아프리카 나 이런 가난한 나라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사용하죠. 근데 워렌 버핏 제2의 세계 2위 부자라는 워렌 버핏도 그 재단에 자기 재단도 따로 있는데요. 그 재단에 30조 원을 또한 기부했어요. 예? 그 30조 원을 기부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예?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죽을 때 내 자식들에게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100억 원만 물려주고 다 기부하겠다.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을 그걸 읽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 나도 100억 원만 주면 소원이 없겠다. 야, 100억 원씩 제 자식들한테 나눠줬는데 뭘 그게 칭찬할 만한 일이냐. 여러분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에게 비하면요 100억 원은 자기의 재산의 50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기 재산의 500분의 1, 500분의 499는 내놓아서 다른 일을 위해서 내게 이
물질을 주신 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500분의 1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에게 또 그들도 또한 앞으로 더 커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 칭찬해야죠. 그게 어디 욕먹을 일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욕할 사람만 찾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예? 정말 멋진 재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재벌 중에도 이런 재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먼저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학생 어신 예배인데 우리 청년학생들이 그런 부를 또한 취하게 되시고 또 그렇게 취한 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이를 위하여 그렇게 쓸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산대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요? 패망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면 편히 살자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게 패망인자입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삶 속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예? 부자가 돼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노년에 여행만 다니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행복은 이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접을 받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요, 사명을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최고의 일로 여기고 사는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사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오직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사명에 도전하고 그 십자가에 도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봉헌 찬송 찬양집 92장 찬양집 92장 미랄 찬양드리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죄인은
예, 드려진 예물 위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10회 1조 김영주 권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건축부는 김영주 권사님, 이용규 성도님, 성교봉은 김영주 권사님, 차량원 김영주 권사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출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누워 있고 아파하고 죽어간 사람조차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사 그 어떠한 악도 그 어떠한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입니다. 고르반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물입니다. 아버지가 준비시킨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함께 보호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내일 일을 어찌할까 정말 고민하며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게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먹이는 그 일에 귀히 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 자들이 오니 주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0회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아버지가 드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이들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일터까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의 복된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는 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도 바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고 바로 건축시켜 주시고 이의 가정도 장막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가 축복하며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잃지 않고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예물 쓰여질 때마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이 아버지가 성경을 드린 모든 심령이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원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 주시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 매일 기쁨과 소망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 새로운 차량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무한 많은 정성된 손길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헌신으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도 건강 주시어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을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복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표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기도로 세상을 바꾸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전도하자. 오늘 나를 보내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를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청년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와 대신 청소년 선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집 58장 주 여기 운행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참 광고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때 예배 전에 찬양은 우리 구태호 장로님이 찬양 인도해 주시면 되고요. 예배 때는 찬송가로 예배를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은 우리가 매년 11월 첫째 주일, 보통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많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11월 첫째 주에도 많이 드리고 10월 말 주에도 많이 드립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가 교회 설립기념일이고, 그래서 11월 첫째 설립기념일 따로 예배드리고 뭐 추수감사절 따로 못해서 항상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올해도 똑같이 11월 첫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뭐 식사를 같이 못해야 하지만 똑같이 뭐 떡도 좀 준비하고 오늘 같이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에는 새벽 기도도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금요 철야도 일주일에 2번 예배드리거든요. 금요 철야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9시 반까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시고요. 나오시 못한 분들은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뭐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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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사님 축도로 오늘 청년학생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살아가신 주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 청년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세대들입니다. 주여 이들에게 강건한 믿음 부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을 위하여 살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원교 식구들 이제 달려나갈 길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들의 발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화 감동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나아가 저들이 축복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잊지 마지